오케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한 며칠 추웠는데 오늘은 조금 포근한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데도 약간 하늘은 푸르르고 전형적인 가을 날씨인 것 같은데 이런 좋은 때에 이런 한 공간에 만나가지고 서로 눈빛을 마주보고 또 마음의 얘기들 또 살아가면서 꼭 하고 넘어가야 할, 또 해야 할 그런 얘기들을 나눌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오늘도 대호 목사님의 마음 놓고 쉬는 도리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곧잘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진리라는 것이 있다면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변하는데 진리라는 것이 있다면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진리가 있다면 진리는 찾을 필요가 없을 만큼 다 드러나 있거든요. 삶의 모든 순간 속에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찾거나 구할 필요가 없는 게 진리인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다 드러나 있고 빈틈없이 빼곡히 작용하고 있어요.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그렇게 진리는 온전히 감춰져 있지 않고 드러나 있지 않은 순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묘한 거죠. 보지 못하고 감각하지 못한다는 것이 여기 널브러져 있는 진리 속에서 진리를 구하고 목이 마르다 하고 뭔가 또 찾아 나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얼마나 다양한 건지 찾을 필요 없고 구할 필요가 없는 것이 진리라는 것이 바로 이게 다 널브러져 있듯이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니까. 다만 우리가 이렇게 책을 읽고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은 진리의 다른 이름이 마음의 평화예요. 평화와 자유거든요. 그런데 평화가 여기 있다는 거지. 자유가 여기 있고 일상 속에 다 드러나 있는데 참 고맙고 다양한 것은 뭐냐면 이런 마음 공부를 하는 까닭이 여기 있는데 감각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 있다.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이런 어떤 그런 형상으로 여기 있다라는 것을 이런 자리를 통해서 얘기를 나눔으로 말미암아서 여기 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다른 곳을 찾다가 아주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는가가 얘기되어지고 감각이 되어지면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던 것이 다시 이 삶 속으로 이 순간 속으로 이 마음 속으로 자기의 어떤 움직임 속으로 눈길을 돌이킬 거라는 거죠. 눈길을 돌이키면 눈이 향하는 곳에 뭔가가 보이잖아요. 딴 데 가버리면 딴 데 눈이 향해 있으면 여기 있는 것이 안 보이는데 있을 곳에 또 분명히 있는 곳에 눈길이 가면 그게 어디냐? 지금 여기 있는 것이라 우리 안팎에 몽땅 다 있어요. 진리라는 것, 평화라는 건, 자유라는 것. 그래서 이런 얘기를 통해서 다른 쪽으로 향하던 그 눈길이 마음의 길이 여기 있다 드러나 있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그것이 가슴으로 들려와서 진리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것들이 남김없이 있는 이쪽으로 눈길이 돌아올 수만 있으면 발견한다는 건 따놓은 당상이라는 거죠. 발견한다는 것은 찾는 자의 메모리함이 아니라 누리는 자의 풍요로움으로 삶이 돌아선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완전히 다 장착되어 있는 그 어떤 그것이 어떤 것이며 어디 있는가를 이렇게 얘기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우리가 쭉 지금까지 읽어 나오고 있는 것은 대호 목사님의 이 마음 놓고 쉬는 도리 제2장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2장 가운데 세 번째 챕터를 하게 되는데 세 번째 챕터가 오늘 88쪽이거든요. 88쪽인데 88쪽으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2장의 큰 제목이 뭐냐면 우리가 나누고 있는 그 얘기의 2장의 큰 제목이 참된 수행이에요. 참된 수행. 참된 수행. 이 참된 수행이라는 큰 2장에서부터 10가지 소 제목이 있는데 우리는 그 가운데 오늘 세 번째 소 제목을 할 차례인데 그 바로 들어가기 전에 2장의 큰 제목에 여기 다시 한번 주목을 해서 참된 수행이라는 게 뭔가 하고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세 번째 챕터로 넘어갈게요. 2장에서 이제 참된 수행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보통 수행이라 그러면 대부분 딱 이렇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뭐냐니까 명상을 한다든지 또는 어떤 호흡술을 한다든지 화두를 든다든지 또는 어떤 그런 자세나 어떤 그런 삼매 수행을 한다든지 같은 식으로 수행이라는 이름이 가지는 그 개념이 가지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른다는 거죠. 근데 참된 수행이라는 것은 꼭 어떤 수행의 특정한 모습이나 자세나 방법이 이렇게 해야 된다 또는 어떤 그런 이 길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수행이라는 하는 말을 다르게 표현해보면, 이걸 다르게 표현해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더 공감되는 어떤 표현을 해보면, 참된 수행이 뭐냐? 제대로 수행한다는 게 뭐냐? 정신 차리고 산다. 이 뜻이거든요. 수행이라는 게 딴 뜻이 아니고 정신 차리고 산다. 이런 뜻이에요. 일단 그 뜻은 내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맞아. 정신 차리고 사는 거지. 하고서는 이게 되니까 정신 차린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구구사전을 펼쳤거든. 그러니까 구구사전을 펼치니까 정신 차리다. 요 뜻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두 가지가 있었는데, 구구사전 얘기하니까, 지난 부사 모임에서는 제가 조목조목 이렇게 딱 달락달락 이렇게 요약 정리하면서 하는 게 그렇게 이제 그 강의를 하면서 뭐라 했냐면, 마치 오늘은 국사시간처럼 얘기한다 이랬는데, 오늘은 그 구구사전 얘기하니까 오늘은 국어시간처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된 수행이라는 것은 정신 차리고 산다는 것인데, 정신 차리다라는 말을 구구사전에 찾으니까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니까, 잃었던 정신 차린다니까. 잃었던 의식을 되찾다. 그런 뜻인데, 누가 뭐 너무 충격을 받다가 기절했어. 야, 정신 차리니까, 정신이 들면, 정신 차린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정신 차리다는 말은, 구원사전 중에서 잃었던 의식을 되찾다. 이게 첫 번째 뜻이고, 두 번째 뜻은 뭐냐니까, 사리를 분별할 만큼의 정신을 가지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사리를 분별할 만큼의 정신을 가지다라는 뜻인데, 이것도 뭐냐, 우리 일상 속에서 곧잘 이렇게 경험하고 이렇게 말하곤 하는 어떤 그런 표현인데, 어떤 사람들이 곧잘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리도 분간 못하나? 정신 차려! 이런 식으로. 사리도 분간 못하고 살면 안 돼.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이제 이런 뜻으로 곧잘 이렇게 썼는데, 하여간 정신 차리다라는 뜻의 구구사전적 의미는 잃었던 의식을 되찾다, 그리고 사리를 분별할 정도의 정신을 가지다라는 뜻인데, 요거는 구구사전적인 의미고, 이제 우리가 이제 하는 게 마음 공부니까, 마음 공부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내가 누군지, 또는 내가 무엇인지,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는 죽음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으로 잘 사는 것인지에 대한 어떤 답을 찾는다 그럴까? 그 길을 찾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 공부인데, 그 마음 공부의 한 방편으로 소위가 말하는 수행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명상을 한다든가 화두를 댄다든가 등등등등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래 정신 차리다 하는 말의 구구산적 의미는 잃었던 의식을 되찾다라는 것인데, 우리 마음 공부 측면에서 이걸 잃었던 의식을 되찾다라는 구구사전적 의미를 마음 공부 측면에서 다르게 표현해 보면, 잃었던 의식을 되찾다, 이걸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우리가 마음 공부 측면에서 보면 잃었던 본성을 되찾다,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잃었던 본성을, 우리의 참 본성을 되찾다라는 표현이 될 수 있는데, 본성이라는 말의 다른 말이 뭐냐면 우리의 본래 면목이에요. 본래 면목. 우리의 본래 면목을 되찾는 게 말하자면 정신 차리는 거죠. 그 정신 차리는 것이고, 그게 또한 참된 수행이라고 하는데, 잃었던 본성 혹은 우리의 본래 면목을 되찾다라고 하니까, 하나의 구체적으로 이 본래 면목을 되찾아서 인생의 모든 갈증과 의문을, 또는 뭐냐면 추구를, 그 뭔가 찾고자 하는 몸부림이 다 멈춰버린, 그래서 고요해진 한 사람의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 예를 들면서 잃었던 본성, 잃었던 우리의 본래 면목을 되찾는다라는 말의 의미가 좀 더 이렇게 다가오도록 한번 예를 들어보면, 당나라 때 우리가 잘 아는 해능 선사가 있잖아요. 그죠? 해능이 오조 홍해로부터 이제 육조의 법통을 이어받고, 홍인이 육조에게 이제 그 법통을 넘겨주고는 그런 표현을 해요. 육조의 법통을 이어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마치 실 끝에 달린 목숨과 같으니 위험하다고. 빨리 강 이쪽으로 도망가서 너희 몸을 숨겨라 하는 어떤 그런, 그렇게 하면서 오조 홍인이 뭐냐면, 나루트까지 가서 육조를 배웅해 주거든요. 배웅해 주는 장면인데,
그래서 어쨌든 그게 저도 작별 인사하고 육조 해능이 황하강인가 강 남쪽으로 와서 15년 동안을 숨어 살아요. 사냥꾼 사이에 숨어 사는데, 숨어 살았다는 것을 다른 각도로 하면 5조의 6조의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죠. 깨달음을 얻었는데 이 깨달음이 일상 삶 속에 들어가면 하나도 힘을 발휘 못해요. 15년 동안 숨어 살았다는 것은 15년 동안 보림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 되는데, 요때 한 일화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육조 해능이 뭐냐면 혼자 때문에 막 이렇게 도망가는 거죠. 막 이렇게 도망가는데, 그때 뭐냐면 5조 홍인의 수제자 중에 신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신수가 법통이 벌써 다른 사람에게, 육조 해능에게 일자무식군인 그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고는 자기 밑에 있는 사람 200명을 풀어서 잡아라. 그러니까 끌고 오든지 죽여서 법통의 육조라는 옷과 바루를 빼앗아 오느라 이렇게 된 거죠. 200만 사람을 풀어요. 푸는데, 도망가던 해능이 아는 거죠. 쫓아온다는 걸. 그래가지고 그 사람 막 이렇게 도망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해명이라는 사람, 나중에 도명이 되는데, 이 해명이라는 사람이 전직 장군이었어요. 사품 장군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뭐냐면, 장군이다 보니까 맨 앞서서 쫓아가는 거죠. 쫓아가니까, 뒤에 이제 뒤처진 사람들이 있지만, 이 사람은 뭐냐면 전직 장군이었으니까 산세하고 막 이걸 다 알아가지고 도망가는 해능을 쉽게 따라잡을 만큼 막 쫓아가거든. 쫓아가다가 해능 입장에서 막 도망가다가 더 이상 도망갈 수가, 이 사람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싶으니까 딱 앉아요. 앉아가지고 바위 위에다가 이 사람이 뺏으려고 오는 것이라 생각하는 바루와 옷, 이게 장삼인 가상가 뭐야, 이걸 이렇게 바위 위에 탁 얹어놓고 탁 앉거든요. 그때 제가 봤습니다. 탁 앉았는데 아니라 되니까 딱 앉자마자 촥 와가지고 설랑은 칼을 들고 오니까 해능이 말하기를 네가 얻고자 하는 게 여기 있다. 가져가라 그랬더니 해명이 말하냐면 저는 옷을 얻으러 온 것이 아니라 법을 얻으러 왔습니다. 진리를 얻으러 왔습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래 딱 하니까 해명도 이제 정색을 하면서 그래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법을 얘기해 주겠다. 앉아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둘이가 탁 앉았어요. 앉아가지고 잠시 침묵을 한 다음에 해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런데 뭐라 하냐면 그 해명이가 말하기를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라. 바로 이러한 때에 너의 본래 면목이 어떤 것이 너의 본래 면목이냐. 이랬던 본성을 찾는 게 이게 이제 정신 차리고 뭐 밤새서인데 이 본성 그것도 본래 면목이라는 거죠. 해명이 말했죠. 해능이 말했죠.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라. 바로 이러한 때에 어떤 것이 너의 본래 면목이냐 하는 순간에 딱 깨달아요. 대오하거든. 크게 깨닫습니다. 크게 깨달고 깨닫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본래 면목을 되찾은 거죠. 요 본래 면목을 되찾았다는 것을 조금 이런 경우에도 설명을 해보면 분명히 뭐냐면 인간은 모든 사람들은 목이 마릅니다.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목마름, 어떤 뭔가를 찾고자 하고 어디에 도달하고자 하고 무언가를 그리워하게 돼요. 그 그리워하는 것을 대부분 다른 말로 하면 자연이 평안이 목마름이 끝이 난 찾고 구하는 마음이 사라진 어떤 상태를 그리워하고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본래 면목에 대한 그리움이에요. 이 본래 면목의 다른 이름이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참나라고 표현하는 건데 사람들은 곧잘 이 참나라는 말이 인도적이기도 해가지고 오해하는데 이름은 별로 중요를 하지 않고 우리는 이걸 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몸과 마음을 나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이건 내가 아니에요. 이 단적인 증거가 곧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태어날 때 내가 태어나느냐? 아니에요. 우리 이런 얘기 곧잘 했지만 우리 여름 거진한테 한번 물어보자. 남자는 태어나고 싶으세요? 그런 모습으로 태어나고 싶으세요? 그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싶으세요? 하필 그때 태어나고 싶으세요? 봐. 인생을 시작하는데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예?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어쨌든 딱 태어날 때는 내가 태어난 게 아니지. 어떤 피땡이가 태어난 거지. 아들이다 딸이다 하는 것도 어른들이 분별이고 아들도 아니고 딸도 아니고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사람도 아니요. 사람이라고 이름 붙인 거잖아. 그렇죠? 인간이라고 이름 붙이고 인간이 아니요. 그래 태어났는데 내가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 보면 뭐냐면 이 갓난아기 입장에서도 이 얘기 참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몸이 나다라고 하는 너무나 완고하고 굳건한 믿음과 착각 속에 사니까 아니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한번 되짚어 보려고 그러는데 태어났을 때 얘는 뭐냐면 자기가 태어났는지 말았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도 모르고 맞잖아요. 그죠? 뭔지도 모르고 어느 때인지도 몰라요. 소리가 이제 감각은 살아있으니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데 그 감각은 있는데 누가 보는지 눈이 보는지 귀가 듣는지 저게 뭔지 왔다 갔다라는 개념도 없지. 그러다가 세 돌쯤 지나가지고 대부분 6살 때 나라는 개념이 들어오는 사람도 봤습니다. 늦거나 빠르거나 세 돌쯤 돼가지고 나라는 게 생겨요. 하나의 단적으로 아주 갓난아기 한테 거울을 딱 이렇게 앞에 딱 보여주면 두려워해요. 분명히 자기 모습인데도. 또는 뭐냐면 길거리 가다가 이렇게 외등에 밤에 길거리 가다가 이거는 내 딸이 그런 걸 봤는데 얼마나 귀여웠는지 모르는데 같이 이렇게 걸어가는데 이제 겨우 아장아장 걷는 나이가 된 거지. 근데 외등 밑으로 가는데 또 걸어가다가 있길래 시커멓게 따라오는 기라. 지 그림자라. 지 그림자인데 지는 처음 본 거지. 엄마야 이런 것이 야가. 그래가지고 야 이 시커먼 거 따라오는 걸 뛰려고 이게 안 떨어지니까 슬슬 걸어갔네. 그러니까 또 따라오거든. 엄마야 해가지고 뒤따라갔어. 뒤따라가니까 또 시커멓게 뒤따라오니까 앙 물어버린 거야. 그 어린이 내가 볼 때 얼마나 귀여운지 지 그림자에 놀라가지고 무서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알아준 적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아주 어린 갓난아기에게 거울 딱 갖다 주면 두려워해요. 조금 지나가지고 거울 딱 갖다 주면 욕하는 편. 벌써 이 몸과의 통일시가 생긴 것이.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그렇게 이 3살, 4살쯤 돼가지고 나라는 게 통일시가 돼요. 이게 내가 아니었는데 나야가 되거든요. 그리고 또 온갖 분별들이 들어옵니다. 나는 아들, 나는 딸, 또 엄마가 뭐냐면 곧잘 우리가 얼마나 진실 같은 착각 속에 살아있는가를 알고 있는 지금도 마찬가지니까 이걸 드러내 보려고. 정신 차리다는 말이 뭐냐면 잃었던 의식을 이제 구구사전이고 우리 마음속에 잃었던 본성을 우리가 잃었던 본래 면목을 이건 내가 아니라 진짜 나는 이게 진짜 내가 아니 이걸 이제 나를 되찾는 걸 이걸 정신 차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뭐냐면 참된 수행이라는 거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내가 아닌 것을 나라고 살다가 태어난 적도 없고 죽지도 않는 이 나가 아니라 분명히 태어났고 언젠간 죽을 이 착각 속에서 살다가 가서는 이건 소위 말해 정신 차리고 사는 것도 아니고 습관에 너무나 익숙한 관념에 살다가 가는 거예요. 한바탕 꿈꾸다 가는 거니까 좀 한번 정신 차려보자 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처럼 이게 내가 아니에요. 아닌데 나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완고하게. 이게 나면 나 아닌 게 생겨요. 이게 인간이면 사물이 생겨요. 마음이 정신이 되면 물질이 생겨요. 이게 어떻게 실제로 그런 것들이 독립된 실체로서 개체로서 있어서가 아니라 전부 분별과 개념, 생각이 만들어낸 후거든요. 어떤 이름으로도 불려줄 수 있는 게 이 세상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뭐죠? 종이컵이잖아요. 그죠? 종이컵인데 이것도 붙인 거잖아. 이건 바깥에 보면 보이는 거죠. 나무 한 그루. 저거 나무 아니잖아요. 그죠? 나무라고 이름 붙인 거지. 근데 이게 내가 되면, 이게 실체로서 내가 되면 저거는 나와 똑같은 객관적 실체로서 저기 존재하게 돼요. 무엇으로 이름을 붙이면 더 확고하게. 근데, 요 얘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의식을 되찾는다, 본래 몸을 되찾는다 하는 것을 이제, 요런 얘기를 해봄으로 말미암아가지고 한번 정신 차릴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이렇게 가져보자는 건데, 그래서, 아까 내 해능으로 돌아와가지고,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라. 바로 이러한 때에 어떤 것이 당신의 본래 면목입니까? 할 때 탁 깨달았다. 자기 본래 면목을, 자기 본성을 되찾은 순간이죠. 이 되찾는 것은 뭐냐면 이게 나라고 생각했을 때는 온갖 갈등과 대비와 참 힘겨워요. 근데 이게 내가 아니고 이것을 비추고 있는 이 전체. 비로소 진짜 나, 자기 자신을 되찾게 되면 찾고 구하는 게 사라지고 목마름이 사라지고 그리움이 사라져요. 이제 비로소 나가 됐으니까, 나로 돌아왔으니까. 이건 본래 자기 자신을 되찾는다는 건데 이 정신 차릴 필요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수행을 해야 돼요. 나 아닌 것을 나로 살면서 있지도 않은 걸 있다고 여기고 온갖 집착 속에서 인생의 시간들을 허비하며 우리 자신이 누구냐 하면 사랑이에요. 우리 자신이 사랑이거든요. 사랑하며 살기는 그냥
어쨌든 그 꿈에서 깨어나야 돼요. 그래서 약간 오늘 요 장이 참 이렇게 저한테는 애틋하게 다가오는데, 그래서, 해명은 볼리비아 민족을 되찾죠. 찾아가지고 첫 질문이 뭐냐면, 이것 말고 딴 것이 있습니까? 이랬더니, 네가 뭘 알았기에 이것 말고 딴 것, 다른 또 법이 있습니까? 이리 묻느냐? 하고 해명이 물었더니, 해명이 하는 말이 뭐냐면, 마치, 사람이 물을 마시며 차가운지 따뜻한지를 스스로 아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게. 자기가 직접 마셔봤다는 거지. 그 물 맛을 봤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해명이 뭐냐면, 맞다. 네가 그렇고 나도 지금 그렇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뭐냐면, 이것을 잘 지키고 보호해라. 이 새로 드러난 나, 이 비로소 드러난 이 시를 잘 지키고 보호하거라. 이렇게 이제 해능과 나중에 해명은 자기 스승 이름이 해자니까 해를 빼가지고 도명이라고 이름 바꾸고, 이게 어쨌든 법을 이어받고 도망가는 중에 제일 첫 번째 이렇게 깨어나는 사람, 이게 이제 자기 본성을 되찾고 본래 명을 되찾는 그런 거거든요. 진짜 나를 이 나라고 오래 착각한 것에 불과한, 또는 생각하면 야, 네 이름 뭐고? 하면 생각이 딱 떠올라가. 내 이름은 김기태지. 몇 살이고? 65이지. 아까 뭐냐면 우리 본래 나이에 0.8을 꼭 빼겠다. 하여간 그런 어떤 그 생각함으로 말미암아서 기억에 도움을 받아서 떠오르는 이미지, 그게 나라고 우리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이정이란 말이지. 그게 이제 뭐냐면 자기의 본성을 되찾고 본명을 되찾는 것이 정신 차리는 거예요. 우리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요. 정신 차려야 하기 때문에 수행을 해야 돼. 이 같은 말인데 수행을 한다는 말이 정신 차리는 건데, 또 두 번째 뜻이 뭐냐면 정신 차리다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에, 그러니까 사리를 분별할 만큼의 정신을 가지다가 정신 차리다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리도 분별 못하면 니 뭐하노? 정신 차리라! 일상 속에서 그런 표현하는데, 요거를 마음 공부자는 측면으로 다시 보면 사리라는 말을 한문으로 쓰면 요거 같습니다. 사리인데, 요것도 사리라는 말을 제가 구글사전에 또 찾아봤다? 구글사전 찾아보니까 일의 이치라고 있더라고. 일의 어떤 뭐 물미라 그럴까 뭐 어떤 뜻인데, 요걸 사리라는 말을 우리 마음 공부적인 측면으로 다시 이렇게 조명을 해보면, 이 사가 뭐냐니까 사법계, 이법계 하는 말 알죠? 이 사가 변화하는 현상 세계예요. 변화하는 현상을 사라 그러고, 이는 뭐냐면 요거 사리라는 말의 국어 사전적 의미가 그대로입니다. 이라는 뭐냐면, 사라는 것은 일사자지, 그죠? 잘못 썼다. 이렇게 일사자인데, 사라는 것은 변화하는 현상을 가리키고, 리는 뭐냐면 그 배후에 있는 불변의 진리. 이거 국어 사전입니다. 사리라고 하는 건, 사라는 건 뭐냐면 그 변화하는 현상을 가리키고, 리는 그 배후에 있는 불변의 진리라고 되어 있어요. 리는 그 배후에 있는 불변의 진리, 불변의 진리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뭐냐면 그 사리를 분별할 만큼의 정신을 가지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게 정신 차리다는 의미인데, 이런 어떤 그런 그 우리 마음 공부적인 측면으로 해석을 해보면, 변화하는 현상이 뭔지, 그다음에 그 배후에 있는 진리가 뭔지, 변치 않는 영원한 어디에도 물들지 않는 이 진리가 뭔지에 대한 그것을 분별할 만큼의 정신을 가지는 의미거든요. 이거 정말 꼭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변화하는 현상과 그 배후에 있는 불변의 진리, 그 배후에 있는 불변의 진리가 뭐냐면 이 본성이에요. 그 다음에 본래 면목이고, 이게 진짜 나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불성이라 그러고, 또는 뭐 이름이 많죠. 그러니까 자성의 일이, 또는 다른 말로 하면 심, 마음이라 하고, 이 근본을 가리키는 모든 것의 근본. 이것이 있기에 이런 움직임과 이런 소리와 여러분들이 있는 소리를 듣게 되는 현상들이, 이런 어떤 경험들을 하게 되는, 뭐가 있기 때문에? 이 근본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같다. 지금 매 순간 그렇거든요. 그래서 약간 국어사전적으로는 사리를 분별할 만큼의 정신을 가지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적으로 보면, 우리는 이 변화하는 현상, 이게 전부인 줄 알아요.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이 몸도 언젠가는 죽을, 이렇게만 알아요. 이게 전부고 나머지는 망각했거든요. 이게 다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다지. 그런데 이거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나타났다 사라지는, 금강경 32분에 나오는 것처럼 일체유의법, 여몽 환포영. 우리의 현상은 마치 꿈 같고 환 같고 그림자 같고 물거품 같고 이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뭐냐면 실제라고 얘기한다고, 실체라고 얘기고. 그러니까 이게 다니까 인생도 늘 무상한 거지. 언제 생로병사는 그게 다지. 아니라고요. 이건 변화의 현상일 뿐이고, 좀 금강경 30일에 나오는 것처럼 그림자이고 그런 건데, 진짜 영원히 변치 않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왜 이래 사리를 분별할 만큼의 정신을 가진다라는 말이 제 가슴에도 와닿은 것은, 사리를 분별하는, 말하자면, 우리는 이게 다인 줄 아는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지. 이것을 있게 한, 이 구구사선적 의미로는 그 배후에 있는 진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배후에 있는 진리가 있기에 이것이 있어요. 이 배후의 진리가 뭐냐면 나의 본성이라, 나의 본래면 뭐 이게 진짜 나라.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린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걸 이제 현상이라 해도 좋고, 현상이라 이걸 본질이라 그러죠. 그 배후에 있는 불변의 진리를 본질이라고 하고 이름을 다 붙일 수 있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조금 그러니까 색이라 그러고, 이걸 공이라 그러고, 이런 의미로 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게 다인 줄 알았다고. 그러니까 정신 차리다라는 것은,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이 불변의 진리, 이것이 있어. 그래서 그림자를 실체로 여기며 살아가는 이 착각이 끝이 나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현상과 본질이 두 개가 아니에요. 현상은 현상인 채로 현상 그대로 현상이 아닌, 이 색적 시공간은 뭐죠? 이것이 둘이 아닌, 그걸 분별할 줄 아는 정신을 가지는 게 정신 차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냐면 이 두 개가 다 있는 것이 내가 무엇인가를 알게 될 때, 말하자면 그 본래 면목이라고 그랬죠. 이게 진짜인 줄 아는데 이걸 알게 되면 이 세계를 알아요. 그러니까 이 두 말은 이랬던 본성을 되찾다, 사리를 분별할 만큼의 정신을 가지다 하는 건 따로따로의 어떤 개념이 아니라 하나죠. 그죠? 그래서 내가 나를 알게 되면, 이 근본을 알게 되면, 동시에 이 현상이라고 생각했던, 이게 전부야라고 생각했던 이것이 무엇인지도 알게 돼요. 이 세계 실상에 대해서 눈뜨게 되고, 그러면 뭐냐면, 요게 나야라고 하는 동안에 이 착각이 워낙 완고했기 때문에 그런데, 요것도, 요게 나는 한 개인에 불과한 존재야라고 알고 있던 동안에 뜻했든 뜻하지 않았든 부여잡고 있거나 막 이렇게 했던 모든 관념들, 분리해서 비롯된 모든 관념들이 사라져요. 진짜가 가진 어떤 분리도 없고 온통 이 하나밖에 없는. 그러면서 저절로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나밖에 없구나. 내가 전부구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는 것은 그냥 예수의 말이 아니라 이 세계의 실상을 얘기한 것이구나. 동시에 내가 곧 사랑이구나. 내가 곧 자유구나. 내가 곧 평화구나. 나 위에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면서 어떤 모든 분리가 사라진, 그렇다고 해서 분리가 사라진만 있는, 차별이 사라진 평등만 있냐? 차별 그대로. 요 삶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대로 다 하고 살아가는데, 이 진실에 눈뜨지 못했을 때에, 또는 정신 차리지 못했을 때에 가졌던 모든 관념들이 어떤 목마름이 사라지면서 진짜 참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는 사실 이렇게 살려고, 내가 누군지,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 삶에 대한 모든 의문이 다 풀어지죠. 죽음의 문제도 알게 되고, 평화의 문제, 이 모든 어떤 그런 열쇠를 가진 게 지금 우리거든. 지금 우리인데, 그래서 참된 수행이라는 이 장의 그 제목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었던 것은, 참된 수행이 뭐냐에 대해서 얘기만 나누어도, 그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또 공부를 하고 있는지가 대부분 이렇게 들어오는 어떤 그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사실 공부를 해보면 제가 요즘 많이 느끼는 게, 살아서 해야 될 일은 오직 공부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거보다 또 재밌는 게 없어. 그러니까 여러모로 말미암아 가지고 이런 어떤 얘기를 통해 가지고 정신을 한번 차려보는 참된 수행의 길. 참된 수행은 말이 좀 뭔가 좀 긴장이 되고, 그렇게 않고 정신 차리다라는, 정신 차리고 산다라는 말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바꿔보면 좀 더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그래서 한번 그래 정신 참 차려보자. 정신 한번 차려보자. 이런 마음이 절로 일어날 것 같은,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야 하는 이유를 이제 요 개념을 통해서 충분히 찾아내실 수가 있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사는 길, 내가 무엇인지, 나의 본래 면목을 되찾고, 그다음에 또 뭐냐면 이 현상 그대로가 본질이고, 이제까지는 뭐냐면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또는 어떤 자기의 본성을 되찾지 못하면 사물은 사물이었어요. 나와 분리된, 그죠? 그러니까 나무는 나무고 모든 것이 다 그래 됐는데, 이게 이 본성을 되찾고 정신을 차리게 되면 이것이면서 동시에, 여기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죠. 여기 있는 여대로 없고, 이런 표현들이 다 이해가 돼. 그러면서 어떤 것을 봐도, 이전에는 저 모양과 형상과 소리와 이런 것들 봤는데, 어떤 것을 보더라도 그것을 본과 동시에 이것을 보는, 이 근원을 보는,
모든 것을 뭘 봐도 옛날에는 차별만 봤는데 오직 하나만 보이고 이 평등만 보이고 뭘 봐도 다 나밖에 보이지 않는 이렇게 또 표현이 돼요. 그러면 삶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자, 좋습니다. 충분히 2장 큰 제목에 대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오늘은 그 세 번째 챕터인 88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제목을 한번 읽어보면 야, 이제 정신 차려야 되겠다. 참된 수행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들죠, 그죠? 좋습니다. 정신적으로 살게요. 그러니까 딱 시작한 경우에 88쪽에 딱 들어가니까, 어머, 세 번째 장, 이 3장에서 하는 제목이 대우거사가 정신 차리는 방법으로 딱 얘기하는 게 뭐냐? 읽어보겠습니다. 한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으뜸가는 수행이다. 참된 수행이 뭐냐? 한 생각도 하지 마라. 이런 얘기다. 한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으뜸가는 정진이다. 이게 세 번째 챕터인데, 맞아요. 사실 그래요. 사실 그런데, 이 말을 딱 들으면, 아, 이제 좀 정신 차려야 되겠다. 딱 하는데, 첫 딱 나오는 게 한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으뜸가는 정진이다. 하는 말을 딱 들으니까 이 말이 맞거든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제목을 딱 들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또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한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어떤가는 수행이다, 정진이다 하니까. 그러면 이 말이 대우거사님이 하시는 것처럼 이게 맛이 맞다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목석. 한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이 목석이다 이 말이지. 그럼 왜 목석이 되노? 응? 불가능해. 하루에 사람이 몇 가지 생각을 하는 줄 아세요? 어이구 잘하십니다. 5만 가지 생각을, 나도 한 번씩 내가 생각하는 거 보면 기가 막힙니다. 이유도 까닭도 없고, 막, 연결성도 없고, 막, 미친 듯이 돌아가고. 그냥 생각만 돌아가나, 지나가는 사람 보고 뚱뚱하네. 회사 보면 또 지나가면 뭐냐면 하필 또 저런 모습으로 가야 되나? 온갖 참견을 다 하고. 신호등 걸릴 때 뭐 누가 이렇게 그 차를 이렇게 앞서간다든지 또는 뭐 이렇게 주차를 좀 잘못되면 저런 인간이 5만 가지 생각이 드는데 첫 참된 수행의 길은 한 생각도 하지 않는 거래. 그러니까 이게 참말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자연심리면 일찌감치 불가능하다. 대부분 이제 이렇게 하면 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한 생각도 야 이게 가능하나? 이러면서도 어쨌든 그게 참된 수행의 길, 정신 차리는 길이라니까 마음을 또 이래 낼 수 있어요. 뭐냐니까 호흡 수련하면 되나? 보통 그렇게 막 마음이 산만하면 호흡을 해가. 그래서 이게 너무 경망스럽다. 호흡을 해가지고 이 생각을 좀 잔잔하게 해가지고 그러면 뭐냐면 생각이나 자체가 원숭이처럼 뛰어다니니까 그걸 좀 잠잠하게 해야 공부에 힘을 얻는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는 어떤 한 곳에 몰입함으로써 예를 들면 화두를 든다든지 이 먹고 이래가지고 저는 그 예를 들면 생각이 쫙 이렇게 젖어드는 또는 삼매 수행을 하면 삼매 수행이라는 게 이게 참 나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만 들은 얘기로 이래 하다 보면 그 삼매 수행 중에 내가 사라지고 세계도 사라지는 경험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것도 하나의 경계거든요. 어쨌든 근데 그런 모양으로 어쨌든 뭔가를 하려 해요. 하려 하는 건데 함으로써 진짜 이 치성하는 생각을 좀 이렇게 줄여서 수행할 힘을 얻게 돼서 궁극적으로는 한 생각도 하지 않는 쪽으로 가려고. 왜냐하면 참된 수행이라는 것이 뭐냐면 한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어떤가는 정진을 하니까 요 말 그대로 하려고 하거든요. 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요대목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한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어떤가는 정진이다라는 말을 듣고 그리고 그 말을 믿고 왜 깨달으신 분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래서 그대로 그분이 하시는 말씀대로 그 방법 제시한 방법대로 한 생각도 하지 않는 쪽으로 가려고 하면 불가능하다 만다 하기 전에 그가 놓친 게 하나 있거든요. 뭘 놓쳤냐면 이 말에 속았어. 이 말과 생각에 속은 거야. 한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어떤가는 수행이다라고 하니까 뭐냐면 그 말 따라가는 거죠. 말 따라가니까 한 생각도 하지 말해. 처음엔 좀 뜨악하고 와 가능하나 하면서도 이 말대로 따라가면서 그것이 이제 참된 수행이라 했으니까 그 끝에서 어떤 깨달음을 자기 본성을 발견하는 정신을 차리게 되는 이래서 어떤 하려고 하거든요. 하려고 한다는 거 뭐냐면 이 말에 속고 생각에 속았어. 자 다시 한 생각도 하지 마라 또는 한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수행이 참된 수행이다. 그러면 그때 뭐냐면 어쨌든 그러니까 그 머릿속으로 뭐냐면
그럼 어떻게 하면 한 생각도 하지 않을 수 있지? 이렇게 돼. 이러고 난 다음에 그 방법을 찾아서 그러면 뭐 호흡 수련을 할까? 뭐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해보려고 하면 한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이 하는 이 말을 들으면서 이 말을 따라가면서 이 말의 뜻을 따라가면서 이 말대로 계속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말대로 함으로써 말하자면 어떤 진짜 한 생각도 하지 않는 어떤 글로 들어가려고 하는 게 벌써 이 말에서 갖고 이 말을 딱 들으면서 자기 속에 떠오르는 이미지에 또 속은 거지. 생각에 속은 거라. 속은 건데, 생각에 속았다 하는 말을 그 모음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다. 오케이? 저기요? 해봐. 예를 들면, 요거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향음존자라는 사람이 조주선사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가지고 인사를 뜩 하고는 뭐라고 말했냐면, 요 말을 한번 잘 같이 따라가 보자고요. 뭐라고 했냐면, 한 물건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어떠합니까? 물은 거죠. 한 물건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요건 뭐냐면, 내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한 물건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죠? 한 물건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했을 때 조조가 뭐라고 했냐면, 내려놓아라. 내려놓아라. 유명한 말이죠. 방하착. 내려놓아라. 그랬더니. 내려놓아 했더니 이렇게 말한 그 향음존자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한 물건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뭘 내려놓으란 말입니까? 이렇게 물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조주선사가 뭐라고 했냐면, 내려놓기 싫거든. 가지고 있거라. 이때 딱 깨달아요. 대오를 하거든요. 요 말을 한번 따라가 볼게요. 한 물건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한 물건도 가지고 오지 않았다 했단 말이죠. 했는데 조주선사가 내려놓아라 했단 말이에요. 왜 내려놓아라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얘기하죠. 한 물건도 안 가져왔는데 뭘 내려놓으란 말입니까? 말이 맞거든요. 근데 왜 조주선사는 뭐냐면 내려놓아라 했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응?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한 물건도 가지고 오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몰랐는 거지. 자기 어떤 생각에 떠오르는 이미지 다 내려놨다. 다 내려놨다라는 생각을, 나는 깨달았다라는 생각을, 나는 체험했어라는 생각을, 나는 이제 뭐냐면 다 벗어났어라는 생각을, 나는 쉬었어, 나는 편안해졌어의 생각을 지고. 근데 이 한 생각의 무게가 얼마나 하는가를 또 다른 예를 한번 볼게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한 물건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뭘 내려놓으란 말입니까? 이랬더니 내려놓기 싫거든. 가지고 있거라. 대오를 한 거죠. 이 한 생각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가 하는 걸 또 다른 예를 들으면, 어떤 사람이 또 찾아와서 이번에는 운문문은선사를 찾아갔어요. 운문문은선사를 찾아가서 이 사람이 뭐라 했냐면,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데도 허물이 있습니까? 물은 거죠. 이게 유명한 화두입니다, 이게. 꽃자리인데.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았는데도 허물이 있습니까? 물었을 때 이게 운문문은선사가 뭐라고 하냐면, 수미산이더라. 수미산 가는 게 이제 불교적인 어떤 그런 산인데, 바닷물 위로 8만 유순, 그 높이가 8만 유순이고, 바닷물 아래로 8만 유순이에요. 16만 유순인데, 유순 가는 거는 뭐 인도의 어떤 그 도량형, 어떤 측정치인데, 이걸 우리로 쉽게 얘기하면 1유순이 10km, 보통 7km에서 15km 정도 된다고 하는데, 대충 잡아가지고 1유순이 10km. 그러면 물 위로 8만 유순이면 80만 킬로지, 그죠? 물 아래로 8만 유순이면 80만 킬로. 토탈 이 산의 높이가 뭐냐면 160만 킬로미터예요. 160만, 연구 많이 했습니다. 160만 킬로미터인데, 이것은 뭐냐면 지구에서 달까지 사이에 4배나 걸려요. 4배나. 그러니까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았는데도 허물이 있습니까? 할 때 수미산만큼 크다, 허물이 많다라는 것은 이 한 생각에 가지는 그 무게가 그만큼 하다는 거죠. 그만큼 하다는 건데, 다시 한번 또 아까 우리 그 자연신이 잘 얘기했지만,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았는데 허물이 이 수미산만 하되, 아니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았는데, 응?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한 생각의 무게가 160만 킬로미터가 정만큼 커요. 하나님 깨달아서, 하나님 체험해서 이 무게가 다 사로잡아 버려요. 그 아무것도 아닌데, 그 알았던 게, 거기에 묶여가지고 신랑은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꼭 그럴까요? 가장 단적으로 한 생각. 이게 나야? 어머. 이게 이 한 생각에 평생을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어쨌든 그런 것처럼, 놓친다는 거죠. 곧잘 이렇게, 말은 그럴듯하잖아. 한 물건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자기는 뭐 다 내려놨다 이거지. 내려놔라.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으면 흥을 있습니까? 수미산. 그와 같이 우리는 참 생각과 느낌에 잘 속습니다. 잘 속는데, 그걸 잘 들여다보는 것이 공부예요. 공부라는 거 우리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대우 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 것이 참된 수행이다 라고 해서, 그러면 한 생각을 어떻게 내려놓지? 어떻게 하면 한 생각을 내려놓지 않는 일이 가버리면 그 말과 생각에 속은 거예요. 그건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의 소음으로 말미암아가지고 그 속으면서 동시에 떠오른 생각 하나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져. 뭘 해야 되고, 하려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가는데 잘 안 돼. 안 되니까 자책하고, 욕도 나오고 그러지. 그 한 생각에 속아서 이 한마디에 속고, 이 한마디를 들었을 때 자기 머리에 딱 떠오르는 그 어떤 생각의 이미지에 속아가지고 정말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다시 돌아올게요. 이제 정신 차린다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를 알았어. 예, 그 듣고 보니까 나의 본성을 찾고, 나 자신을 찾고, 이 세계의 실상에 대해서 바로 눈을 뜨는 게 이게 참된 수행이구나. 오케이, 좋아. 그러면 이제 정신 차리자 하고서 딱 들어갔더니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 것이 가장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때 요 말이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죠. 그죠? 말 따라가기 전에. 말 따라 생각이 놓치고 있는 게 한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으뜸가는 수행이다. 라는 생각이, 라고 생각하잖아요. 벌써 자기가 한 생각 했어. 한 생각 일으키니까 한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이라는 등등의 이게 이미지가 떠오르는 거지. 벌써 이거 놓친 거지. 그죠? 이 말 따라가면 시급합니다. 말 따라가지 않으면 바로 여기에서 길이 열리는데 한 생각도 하지 않는 수행의 길이 바로 열리거든요. 말 따라가고 생각 따라가면 한없이 많아지만 말 따라가지 않고 생각에 속지 않으면 어떻게 한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이 이 가장 어떤가는 정진이다라는 이 생각이 나타나는 곳, 이 생각이 일어나는 자리, 여기지, 그죠? 맞죠? 이 소리가 나타나고 이겁니다라고 했을 때 이 형상이 나타나는, 우리는 보통 이제 이게 이 몸이 나다. 그래서 정신 차려야 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 몸이 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나니까 딱 들면 내가 손을 들고, 뭘 들어서 손을 들고, 그리고 또 누가 뭐냐면 요래 딱 들었는데 마침 선풍기 바람이 싹 지나가가지고 바람이 싹 지나가면 손이 시원해. 하나의 착각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몽땅 다 허상을 실제로 여기게끔 만들거든요. 참 기가 막힌 건데, 그래서 한 생각도 하는 그 생각이 어디서 났느냐? 우리는 내가 생각한다 그랬죠. 아까 5만 가지 생각을 한다 그랬는데 5만 가지 생각을 만약에 내가 일으키면 시급합니다, 이거. 5만 가지 생각을 내가 일으켰으니까 내가 잠재우려고 하면 이또 시급하거든요. 저절라고. 생각은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내가 저것을 보고 나와 사물을, 주관과 객관을, 그리고 또 뭐냐면 보는 주체와 대상을 이렇게 나누면서 경험의 주체를 내가 하니까 눈이 사물을 보고 귀가 소리를 듣고 이것도 전부 개념이에요. 실제 하지 않는 그런 측면에서 정신을 차려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면,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실제 경험은 뭐냐면, 이건 참 얘기 참 자주 했는데 또 한번 해봅시다. 이게 뭐예요? 생각하지 말고 대답해 보세요. 이게 뭐죠? 마찬가지로 이 생각 하나만 없으면 이 세상은 생각이에요. 생각이 다 만들어내는 건데, 저기 있는 나무를 여기 있는 내가 본다라고 할 때 내가 저 사물을 본다고 하잖아요. 보지 마세요. 내가 보는 게 아니에요. 그죠? 보는 주체가 없어. 실제 우리 이 현실 속에서 매 순간순간 삶 속에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이걸 다시 보자는 거지. 이 직접적인 경험, 진리가
이 모든 것이 다 순교것이 드러나 있는 이 현상 속에서 직접적인 경험은 그런데 대부분의 과거와 기억이 들어와서 왜곡하고 채색해버린단 말이에요. 물들이 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경험을 조금만 더 이게 정신 차리는 게고 참된 수행의 길인데 자세히 보자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본다는 것도 뭐냐면 사실 보지 마세요. 근데 나와 상관없이 보이잖아. 그러면 보는 주체가 나가 아니라는 거잖아. 맞죠? 보는 주체가 없다는 거잖아. 그러면 보는 대상이 없어요. 근데 이건 나타나거든. 이 보인단 말이죠. 우리가 현실 속에서 경험하는 이 현상의 실제를 한번 더듬어 보자는 거지. 그것 또한 뭐냐니까, 참된 수행의 길이기도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무엇든 듣지 마세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지금 앉아있는 자리, 의자에 이 감각이 좀 어때요? 촉감이 좀 어때요? 느끼지지, 그죠? 내가 이렇게 묵기 전에는 그 느낌을 느끼고 있었어요? 아니죠, 그죠? 그 느낌도 내가 하필 그런 느낌을 느끼려고 했어요? 자, 그 다음 냄새, 맛, 촉감, 생각, 감정, 느낌도 전부가 다 실제적인 경험 속에서는 전부 나하고 아무 상관없잖아. 마치 one time please, 마치 나의 탄생에 나하고 아무 상관없었듯이. 그렇거든요. 이건 태어날 때부터의 어떤 그런 사실이 진실이 뭐냐니까 평생 유지돼요. 근데 우리는 계속 개입해서 들어오면 말미암아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왔던 그 진실을 망각해버리고 생각과 개념으로 덧칠돼서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면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 것이 올바른 수행이다. 이 생각이 어디서 나타났어? 여기서. 한 주체가 없어요. 여기서 나타나는데 어디서 여기서라고 말하는 여기지. 여기서라는 어떤 공간, 어떤 습관 곳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나타나고 사라지는 이 바탕을 나의 본성이라 그래요. 이 본래 면목이라 그러고, 이거 뭐냐, 이게 진짜 나라 그러고. 그런 측면인데, 그래서 뭐냐면, 한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어떤가는 수행을 우리가 직접 지금 할 수 있는데, 지금 어떤 생각이 툭 일어나잖아요. 그죠? 이 생각이 일어나면, 대뜸 생각은 워낙 정교하게 우리와 동일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타나는 것도 생각인데, 생각을 통해서 이것이 나타나는 동일시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이 생각을 통해서 드러난 진실인데 불구하고 이 생각을 그친다는 생각을 못하고 이게 당연히 난 거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동일시되어 버리듯이 그러는데, 한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이 진실이다. 이럴 때 뭐냐면, 요 생각이 딱 일어나기 이전으로 돌아가면 되거든요. 바로 여기에요. 항상 있거든요. 그죠? 보자. 화이트보드가 보이죠? 그죠? 보였는데,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거는 화이트보드는 물질이고 나는 어떤 영적인 존재이고 이래 돼가지고 중앙과 객관을 나눴는데 조금 얘기하다 보니까, 이건 내가 보려고 해서 보는 게 아니고, 소리도 마찬가지고. 근데, 화이트보드가 보입니까? 했을 때 문득 이게 나타나잖아. 내 눈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죠? 근데 아주 익숙하게 내가 본다 되는데 내가 본다는 게 아니죠. 그죠? 뭘 하니까 툭 나타난 거잖아. 밖에 나갈 때에, 기지개 하려고, 이랬는데 하늘이 또 보였어. 우리는 내가 하늘을 봤다. 하늘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전부 기억이에요. 지금 이 순간, 툭, 하늘이라는 것도 이름이잖아요. 그죠? 파란색이라는 것도 이름이죠. 구름이라는 것도 배운 개념이야. 저게 뭔지도 몰라. 실제로, 그죠? 지금 현재의 직접적인 경험을 보자는 거지. 근데 대뜸 개념이 들어가잖아. 고려하지 말고. 그러면 저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것이 툭 나타났는데 어디서 나타났어요? 내가 보는 것도 아니죠. 보이는 대상도 아니죠. 무엇도 아니죠. 근데 이 기적이 한다고 이랬는데 툭 나타났어. 어디서 나타났을까요? 여기서. 문득. 여기서. 문득. 모든 것들이 나타나는 바탕이 이거거든요. 근데 요즘에서 하나 더 내가 주목해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기서 모든 것이 여기는 뭐냐면 아까 부처라고 그랬는데 이 본래 면목을 다른 말로 하면 부처라 그랬는데 우리는 부처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해요. 부처가 뭘까요? 부처는 뭐냐면 다른 거 다 그만둬도 부처는 모습이 없어요. 아무런 모습이 없어. 모습이 있는 것은 뭐냐면 어쨌든 우리는 또 그걸 배우고 기억해가지고 설랑은 25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절에 가면 불상이 있잖아요. 그 익숙했던 개념으로 부처하면 뭔가 나온 다른 차원이 다른 뭔가 거룩하고 성스러운 진리를 깨달으신 분 어떤 식으로든 대상화해요. 대상화되는 것은 부처가 아니에요. 부처는 뭐냐면 모양이 없어요. 우리의 본성 본래 면목은 모양이 없어요.
여기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이걸 봉이라고 하는데 텅 비어있다 온갖 이름 다 하는데 이거는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접근이 불가능해. 그런데 이것이 없이는 이렇게 하도 못해. 눈 하나 깜짝 못하고. 모든 것이 뭐냐면 찰나찰나 이것의 현현, 이것이 나타나고 이것의 응현이고 이게 나타난 건데 하늘이 턱 보이는 것도 모양 없는 이것이 부처는 모양이 없기 때문에 모든 모양으로 나타나요. 턱 나타난 것이 익숙한 개념으로는 하늘, 땅 이렇게 되지만 다른 것 때문에 영적으로 보면 부처가 모양 없는 부처가 부처라는 말에 매이지 말고 부처라는 말에 속지 말고 부처라 하는 게 뭐냐면 부처 하는 이게 부처라고. 부처 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는 전부 생각이에요. 생각으로 속은 거예요. 아니, 부처는 모양도 형상 아무것도 없는데 언제나 여기 있어요. 언제나 작용하고 항상 매 순간 놓치지 않고 빈틈없이 있어요. 이걸 부처라고 하는데 그러면 빈틈없이 있는 이것도 부처잖아. 이거 뭐 부처야? 아니, 가만히 있어봐. 일단 내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거 뭐 부처야? 하면서 봐. 너무 시간을 끄면 안 된다. 아까 우리 상추 교사님이 1시간에 딱 끝낼 때, 우리와 같은 박수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두세 얘기하던 시간이 많이 갔는데, 어쨌든, 이걸 한번 해보게. 하면서 시간 너무 많이 하면 안 된다. 하여간 요거 하나만 이해를 하면 좋은데, 그 부처라는 게, 우리는 얼마나 오래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모양이 없어요. 소리도 없고 이걸 공이라 그러죠. 아무것도 비어 있어요. 비어 있다라는 것도 개념이에요. 모든 것이 어떤 말도 갖다 붙일 수 없어.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아까 우리가 정신 차리다 할 때 두 번째 사리를 분별할 만큼의 정신을 가지다. 사리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나타난 건 이거 현상이에요. 현상인데 우리는 이것이 단줄 알았다고. 이것만 알았다고. 아니라고. 실제로 뭐냐면 이것이 가능한 것은 이 보이지 않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 근데 이것이 어떤 내용물도 없어. 나무도 아니죠. 하늘도 아니죠. 뭐도 아니잖아. 다 떼봐. 그리고 파란색도 이것도 뭐냐면 마치 우리에게는 실제하는 것은 보이지만 있는 듯이 보일 뿐 그 무엇도 아니에요. 이것이 공이듯이 이것이 공이에요. 세계라고 이름 붙이는데 이것이 이것이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그런 거지. 근데 요즘에서 내가 드러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일체가 여기에서 나타났는데 모든 모양 없는 모든 모양이 있고 색깔이 있고 모든 것들이 찰나찰나는 시간 이전이거든. 찰나찰나 나타나고 사라지고 나타나서 이 나타난 이것이 이것이다. 보이는 이것이 보이지 않는 이것이고. 흔히 하는 말로 뭐냐면 그렇다면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번뇌들이라고 일어나는 것들도 마찬가지. 이것이 현전이거든. 번뇌가 그대로 깨달음 가는 말이야. 1.1도 틀리지 않고 이 중생이라 우리는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중생이라고 배웠어. 왜 증거들이 많은 게 뭐냐면 부처와 같은 자비와 평화가 없대. 늘 하나의 일에 매달리면 꽉 끙끙 앓고 이게 무슨 부처야? 그 착각이에요. 부처 아님이 없어요. 요 개념은 이따 한번 말씀드리고 하여간 좀 이해가 됐죠, 그죠? 여기에서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가장 어떤가는 정진이다 할 때 길이 어디 있는가를 알았죠, 그죠? 바로 여기. 여기는 생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모든 것을 가는데 자, 요것을 발견했다는 것은 하늘을 봤어. 저기 하늘이대, 저기 하늘이대 하는 그쪽으로 따라가지 말고 저기 하늘이나 하늘 여기. 형상으로 나타났는데 형상인 채로 이것이 이렇게 마치 있는 듯이 실체란 존재하지 않아요. 마치 있는 듯이 촉감이 나타났을 때 촉감이 뭐냐면 우리는 분명히 위치가 있고 촉감의 느낌이 구체적이었어요. 구체적이었는데 그 느낌도 어디서 일어나? 여기서. 일어나는데 여기만 강조할 것이 아니고 일어난 이게 땀을 뻘뻘 흘리니까 찝찝한 이 느낌이 그 느낌이 아무것도 없는 여기서 찝찝한 느낌이 나타난 거라. 누구의 느낌이 아니에요. 주체가 없어. 그냥 느낌, 생각 이게 나타나다 사라질 뿐이지. 근데 우리의 아주 오래된 기억이 뭐냐면 다 연결시키는 거지. 위치를 측정하고 무엇이든 느낌을 아주 과거에 반복된 기억으로 다 설명하고 해석하고 분별하고 그리고 그 분별이 실제라고 믿고 있는. 자, 여덟 명에서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 가장 어떤 가는 정진이다 하는 그게 이 말이 나타내는 뜻이 무엇인가를 이제 알았어요, 그죠? 무엇이 나타나든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저기 뭐에다 이고 그것이 나타난 자리. 나타난 자리가 또 뭐냐면 나타난 것과 나타난 자리라는 또 묘한 분별이 또 어떤 구별이 있을 것 같은데 나타난 이것이 부처라는 것은 어떤 모양도 없는 건데 모양도 없기 때문에 그 순간 이 부처라는 말에 오해하지 말고 이것이 뭐냐면 그런 모양으로 나타난 거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타났다면 어떤 자리를 생각할 건데 자리라는 게 본래 없어요. 본래 없는데 나타난 이것이 나타난 거라. 모양 없는 이것이 나타나고 그 전체가 다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지, 그죠? 그러면은 참된 수행을 첫 번째로 이제 대우고사님 얘기할 때에
한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이 참된 수행. 당장 참된 수행할 수 있죠. 맞아요? 소리 날 때 소리를 따라가지 말고 소리가 나타난 이 길로 가면 모든 순간 속에서 텅 비어있는 이것이 이 바탕에서 모든 것이 나타나니까 나타났다는 것은 따라가지만 않으면 바로 이것이거든. 금강경에서 얘기한 것처럼 일체 유의법 아니죠. 그거 말고 범소유상 일체 모든 모습이라는 거 모양이라는 것은 모습이 아니에요. 요건 요대로가 이건 너무나 오래된 반복된 습관인데 우리는 손으로 알잖아요. 그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 앉았을 때에 새벽별을 빼놨는데 새벽별을 보고 깨달았는데 깨달을 때는 새벽별이었지만 깨닫고 나니 새벽별이 아니더라. 분명히 주관과 객관이 있었어요. 눈 딱 뜨는 순간에 주객이 사라져. 원래 없었어. 원래 뭐야였고. 그러면서 진실이 드러난 건데 그걸 이름하여 말하자니까 이것이에요. 이것이 별이라는 모양으로 나타난 건데 별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 모양만 보니까 별이라는 모양으로 나타난 이것은 망각해버려. 이게 뭐냐면 우리의 본성을 잃어버렸다라고 표현하는 거래요. 몽땅 이것밖에 없는데 이것은 잃어버리고 오직 이 나타난 모양의 그 차별성의 마음을 가다 보니까 이 전체성이 가지는 이 하나가 가지는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오히려 도리어 우리가 추구하는 쪽으로 살게 된 그래서 요거 하나 발견되자. 요게 이제 늘 있었는데 우리는 늘 사물의 모양에 마음이 가고 그게 익숙하다 보니까 이것이 있다는 것이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형태 없고 모양 없고 아무것도 없는 텅 비어 이건 망각해버린 이것만 그러니까 실체가 돼버린 거지. 내가 이게 어느 날 태어나서 죽는 어떤 하나의 개인이 돼버리고 아니라고. 이것으로 지금 이 순간 기억만 이렇게 적으면 이게 뭔지 모르잖아. 남자인지 여자인지 있는지 없는지 그와 같이 그런 식으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물도 없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툭 나타났을 때에 나타났다는 것은 이것이라는 거라. 사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물의 모양으로 나타난 이런 모양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모양 없는 이것. 꽥 하는 소리가 들릴 때 이 소리라는 모양으로 우리는 됐든 주관과 끝나니까 저건 무슨 소리 다 안다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늘 익숙하게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랬을 때 뭐냐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 정신 차리는 거지. 대상화된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대상은 본래 없고 듣는 자도 없고 들리는 대상도 없는데 근데 이렇게 감각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꽥 하는 소리로 소리로 드러난 소리도 아니지. 이 아주 시끄러운 이것이 절대 고열해요. 정멸이라고. 이 삶 이대로 정멸. 그래서 그렇게 딱 느꼈을 때 정신을 차리는 거지. 정신을 차려서 이것이구나. 이것이구나 하니까 자꾸 시간은 가는데 한 가지만 요거 더 하고 그냥 어쨌든 이해를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원어국건 선사가 자기 스승인 오조 법인 스승한테 깨달음을 얻을 때 요 순간을 한번 보세요. 어쨌든 그게 이야기 되는 거면 소각하는 우리가 잘 아는 소각 의인데 어쨌든 그 순간에 이야기가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 순간에 원어국건이 소가 부를 때 소를 부른 게 아니고 자기 남자 부른 거잖아요. 그때 소옥이 자기 몸종이 대답하면 안 돼요. 소가라고 부른 것은 몸종을 부른 게 아니고 자기 애인 안록산이 들었나 이런 뜻이거든. 그걸 알아듣게 그걸 딱 설명을 했는데 말하자면 오조 법연 선사가 자기 친구인가 이 사람한테 그걸 설명을 하는 동안에 원어국건이 옆에 차를 대접하면서 앉아 있었다고. 그런데 여기에 선에 참 뜻이 있다고 이제 자기 친구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는 뭐냐면 알겠습니다. 갔는데 이 사람 가고 난 다음에 원어국건이 물은 것이 원어국은 깨닫기 전이에요. 원어국이 물은 게 뭐냐면 아까 소가라는 말씀하실 때 그 친구분이 그 뜻을 제대로 알아들었습니까? 그랬더니 오조 법연이 뭐냐면 그저 소리만 들었느니라 못 알아듣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원어국건이 뭐냐면 아니 소옥이라는 게 소옥을 부른 것이 아니고 자기 애인을 부르다 그거 왜 못 이해합니까? 소옥이 그걸 부른 게 아니고 이런 뜻이라는 거 왜 이해 못 합니까? 했더니 그 말을 딱 들은 어떤 오조 법연이 대번 딱 자기 제자 원어국을 딱 눈을 딱 보면서 뭐냐면 깨달음도 이와 같느니라 하면서 어떤 스님이 조조한테 찾아와서 불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뜰 앞에 잣나무니라 이거다. 이것과 같이 소각하는 말도 그와 같다. 뜰 앞에 잣나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뜰 앞에 잣나무라는 소리로 나타난 이거란 말이지. 이 뜰 앞에 잣나무로 이걸 다 드러냈다. 이 말을 딱 듣는 순간에 방금 조금 전에 이게 원어국건이 소가 뜻이 무슨지를 알았단 말이지. 애인을 몸종을 부르는 게 아니라 애인이
들었는데 아니 정작 마음을 내 가지고 설명해 준 자기 스승 원어국건이 오조 법인이 설명해 준 이 사람은 못 알아들었던 게 답답했네. 왜 이거 못 알아듣습니까? 했을 때 딱 보면서 뜰 앞에 잣나무도 이와 같느니라 했을 때 확 깨닫거든요. 제 본성을 찾았어. 뭐라 확 너무 기뻐서 원어국건이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방문을 열고 팽 열고 나가니까 너무 기쁘니까 팽 나갔을 때 장딱 한 마리가 확 열고 나오는 그 문소리에 놀라가지고 꼬닥꼬닥꼬닥 그러니까 이걸 회친다 그래요. 확 회를 친 게라. 그 딱 보는 순간에 오조 법인이 원어국건이 입에서 나오면 이것이구나. 꼬닥 하는 이거 회치는 이거 아닌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사물만 보고 대상만 보고 물질만 보지. 이것이 그런 모양으로 나타난 모양 없는 이것, 그런 소리로 나타난 소리 없는 이것, 모든 게 이거라고. 그때 이제 원어국건이 이것이구나 그 얘기야. 그래서 정신을 차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대상화하고 물질화하고 나와 구별된 이게 너무 익숙해서 생각을 안 해. 그리고 그냥 익숙한 대로 마치 고장난 레코더가 평생 돌아가듯이 이걸 이제 잠들었다 그러거든요. 잠들었는데 근데 이 세계의 실상은 뭐냐면 끊임없이 진실이 드러나잖아. 아닌 게 있어. 파리 한 마리가 왜 이거잖아. 목이 근데 이거잖아. 아닌 게 없지 생각하고. 그런데 뭐냐면 그렇게 익숙한 대로 가버리면 이 철철 넘치는 진리 안에서 목이 말라요. 또 뭔가를 하려고 하고 아니 이걸 하고 이걸 드러내 보이려고 한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어떤 정질이다. 한 생각도 하지 않는 이런 생각이 딱 일어나는 여기 또는 이런 모양으로 한 생각도 하는 모양으로 나타나는 이거 온전히 생각 없는 여기서 나타나는 이거 모든 길이 길이죠. 그죠? 언제나 한 생각 없는 수행을 할 수 있죠. 생각을 일으키기 전이니까 맞죠? 어떤 것이 나타나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니까 언제나 어떤 순간에 빼곡히 빈틈없이 있어요. 이게 이 삶의 축복이라는 거라. 언제든 내 본래 면목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로 가득하고 그래서 만물이 슬퍼한다 소리하고 정말 맞거든. 오케이. 이게 이렇게 시각을 보면 삶은 살만해요. 예, 정신 차릴만 하고 근데 제대로 정신 안 차리죠? 또 끌려가는데 끌려가는 게 재밌어요. 하는 게 재밌어요. 이거 언제까지, 나는 역시 안 돼. 하다가, 나는 역시 안 돼. 이거잖아. 나는 안 돼. 이거잖아. 되고 안 되고의 이전이에요. 선명하고 희미하고 이전이라고. 근데 우리는 하다 보면 그 공부에 그 미묘한 차이에 끌려가요. 끌려가는 것도 괜찮아요. 고치려고 바꾸려고만 하지 말고 고칠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드러난 이대로예요. 다만 꾸준히 경험하는 거. 그러다 보면 나는 하지 않았는데 뭘 하려고 그지? 수행을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진리란 한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 밝혀지거나 드러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개인 이것도 흠악한 것. 그때 인간 그저로 하다 보면 저절로. 그래서 이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여요. 단지 다르게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랑이 one more time 사랑이 자유가 평화가 만족이 즐거움이 감사가 기쁨이 놀랍습니다. 그래서 그 정신 차리는데 요렇게 이제 대우가 사람의 말씀을 하고 근데 이거 지키는 거 그지? 이걸 잃어버리지 않는 거. 아까 해명에게 그 얘기를 니도 그렇고 나도 그렇다 이렇게 해놔놓고는 이것을 잘 지키고 보호하거라. 이거 낯설어요. 생소하거든. 이 생소한 것이 익숙하게 되고 익숙했던 분별이 낯설어질 때까지 이게 공부예요. 이거 할만하거든. 재밌어요. 공부 안 되는 게 오히려 공부되는 길이에요. 재밌어요. 오케이. 그런 측면에서 이걸 지키기 어렵다 하는 가만히 있어봐. 그건 이제 그 대우거사가 가만히 있어보세요. 그러면 시간이 이렇게 같지만 오늘은 조금만 더 할게요. 가만히 있어보세요. 그러면 101쪽 시간 바쁘지만 어쨌든 101쪽 왜냐하면 꼭 요거 한번 해보고 싶은 말씀이 있어가지고 101쪽 한번 읽어볼게요. 책을 안 가져오신 분이 많으니까 셋째 줄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중생이 미혹한 것은 미혹하는 건 뭐냐면 헷갈렸다. 길을 잃었다. 헤맨다 뜻이거든. 왜 길을 잃었냐면 이건 아니고 여기서 나타난 게 진짜 있는 줄 알고 막 집착하니까 길을 잃고 헤매는 거죠. 그죠?
헤맸는데 길을 잃지는 않았어요. 이것도 길인데 이건 없고 이건 생각도 못하고 나타난 것만 쥐락펴락하고 가졌니 못 가졌니 하니까 미혹이라는 건데, 중생이 미혹한 것은 본래 스스로 청정한 제 성품, 이걸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참 성품을, 이 사람은 성품이란 말이야. 참 성품을 헷갈렸기 때문에 본래의 마음을 통달하지 못하고 갖가지 흠앙한 생각에 빠지더라. 난 아직 멀었어. 난 안 돼. 이 생각이잖아요. 이게 빠져버립니다. 난 아직 중생이야. 난 아직 전부 생각이에요. 갖가지 흠앙한 생각에 빠져서 늘 바른 생각, 이 제가 막 정신 차리는데 어떤 것이라 하는 것에 대한 이 바른 생각. 이분은 이제 그 석가모니 부처님의 8정도 정념을 바른 생각으로 표현했는데, 바른 생각을 잃게 된다. 바른 생각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때때로 싫어하고 좋아하며, 싫어하고 좋아하는 마음 때문에 늘 마음의 그릇이 부서지면서 이게 괴로움이죠. 온갖 번뇌와 생사를 받게 된다. 요 대목을 읽고 싶었는 건데 한번 보세요. 법요를 진리의 핵심을 알고자 한다면 우선 본래에 여해한 제 마음을 지켜야 한다. 이거 근본 마타만. 근데 이 말을 볼게요. 우선 본래 제 마음을 지켜야 한다. 한 사람이라도 이 참 마음을 지키지 않고, 원래 있었던, 늘 있던 이거, 비로소 발견된 한 사람이라도 이 참 마음을 지키지 않고 부처가 될 수 있다 생각한다면, 이는 마치 모래를 쪄서 밥을 짓겠다는 것과 다를 게 없다. 불가능하다는 거잖아요. 모든 부처는 일체법의 성품이 비었다. 실체가 없다는 거죠. 비었다는 것을 깨쳤기 때문에 저절로 마음의 근원을 항상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차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차별 그대로고 평등이라는, 모든 것들이 다 이것이라는 동시에 보는 거죠. 이걸 불란, 부처님이라고 하는데, 저절로 마음의 근원을 삼아서 망상이 나지 않는다. 따라서 바른 생각을 잃지 않고 나와 내 것이라는 마음이 사라져 생사를, 나고 죽는 이 생사의 고통을, 생사를 벗어나는 거죠. 받지 않는다. 그리하여 항상 정멸하기 때문에 온갖 즐거움이 저절로 돌아온다. 왜 이걸 읽고 싶었냐 하면 이 말이 맞아요. 항상 이걸 지켜야 되거든요. 해능부터 해가지고, 그전에도 마찬가지지만, 달마디에서는 9년 면백을 했어요. 이거 지키려고. 표현하자니까. 이것이 그것이니까, 다니까. 그랬는데,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아까 해능도 15년, 남전은 30년, 특히나 조조 같은 경우는 80년을 보림하거든. 이게 쉽지가 않아요. 자기 마음을 지킨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습관이 워낙 두텁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그래서 이제 대우국 사람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 사람이라도 이 참마음을, 이 새로 드러난 이 참마음을 지키지 않고 부처가 될 수 있다 생각한다면, 이는 마치 모래를 쪄서 밥을 짓겠다는 거다. 이런 얘기 읽을 때 내 느낌이 뭐냐면 너무 살벌하다. 시발, 이거 해가 누가, 내 사람이들, 이 생각이 들으냐. 아니, 부처는 내가 이미 부처인데, 이렇게, 이게 부처되니 너무 힘들 것 같고, 너무 살벌하고, 모든 걸, 이게 대우거사님의 방법이지만, 대우거사님이 그것은 부처도 갈 수 없다. 그게 7장으로 나뉘는데, 제일 첫 번째는, 그 제목에, 그것은 부처도 갈 수 없다라는 그 위에 맨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깨달음에 이르는 외길. 그것은 부처도 갈 일이라고 해요. 외길 아닙니다. 온통 길이에요. 이렇게, 대우거사님이 이래 갔어. 또 이 말도 맞으니까.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생각도 하지 않는 자리가 늘 여기니까, 그죠?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갈 수 있는 사람 또는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가도 돼요. 근데 이 길밖에 없다. 외길이라면 누가 이래 갈리? 정말 힘들거든요. 이거 30년, 40년 걸려요. 근데 30년, 40년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각도로, 대우거사님 이래 가셨구나. 근데 외길이 아니고 몽땅 길이에요. 이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지금 여러분은 길을 잃지 않았고 찾을 길이 없어요. 길을 다시 찾을 필요 없어. 대도모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대도모문. 내가 좀 흥분하는데 조금만 더. 대도모문이라. 이 정말 맞거든요. 이게 대도모문. 대도는 문이 없어. 문이 없다는 건 이미 들어와 있어. 누구나 다 지금 이대로 붙여라. 지금 이대로 붙였는데 부처가 부처 되려고. 그런 표현도 맞아. 이 말도 틀린다는 게 자기 참 본성을 발견해가지고 이 본성을 지키면 말도 맞아. 말도 맞는데 그 길만이 아니다는 거지. 엄밀히 더 정확히 말하면 길 아닌 게 없어. 이 길 아닌 게 없다라는 근거를 대우거사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또 읽겠습니다. 요 얘기만 하고. 그래서 나 요 얘기를 참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요번엔 92쪽입니다. 92쪽인데, 5분 남았다. 이제 10분 남았다. 중생,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다시 드러내 볼게요. 중생이 미했다. 헷갈렸다. 길을 잃었다. 중생이 미했다 하는 것은 지혜가 없고 덕이 모자라서가 아니다.
다만 제 성품, 자기의 근본, 본성이죠. 이대로 이제 자기의 근본, 본성 하는 이거잖아. 근데 이렇게 하면서도 자기 본성을 잃어버렸어요. 놓치거든. 이 망각하거든. 이거 아닌 게 없는데도 이걸 되찾아는 게 이제 정신 차리고 산다는 건데, 자, 다시 중생이 미했다가 하는 것은 지혜가 없고 덕이 모자라서가 아니다. 다만 제 성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미했다. 길을 잃고 헤맨다. 헷갈린다는 거지. 헷갈려버린 거지. 이것 아닌 게 없는데 이건 망각하고 이것이 실제라고 생각하니까 취하고 버리고 온갖 고통을 다 받는 게 이렇게 되는 건데, 다만 제 성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미했다고 하는 것이다. 보세요. 항상 스스로 청정하고 정멸해. 무엇이 이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항상 물들 수가 없어. 움직임도 없고 변화도 없고 그냥 있는데 참 인연 따라 이 표현을 합니다. 보세요. 항상 스스로 청정하고 정멸하여 성품이나 모양도 없이 오직 참된 하나일 뿐. 이것밖에 없어요. 온통 이것밖에 없어. 우리는 모양을 보니까 이거는 안 보이고 차별 못 보이는데, 아니, 차별 그대로 이것밖에 안 보여. 이 자기 성품을 되찾는 게 중요한 건데, 항상 스스로 청정하고 정멸하여 성품이나 모양도 없이 오직 참된 하나일 뿐이고, 그 다음 보세요. 그러면서도 인연을 따르며 그림자나 메아리처럼 온갖 법을 놔두는 거예요. 온갖 법을 이게 놔두는 거지. 놔두되 전혀 자취가 없는. 전혀 자취가 없다는 건 뭐냐면, 이걸 곡두라 그러는데, 있는 듯이 할 뿐이지 있지 않아요. 곡두하는 걸 우리가 찾아보면, 뭐냐면, 지금 눈앞에 없는 것이 마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걸 곡두라 그래요. 보이죠, 그죠? 감각되죠? 소리도 나요. 정말 있는 것 같아. 이대로가 없어요. 이걸 곡두라 그래요. 곡두라 그러면 이 세상의 곡두예요.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표현한 게 건강경 32분에 여몽환포영이라고 표현했고, 환이거든요. 환하는 말은 뭐냐면 뒤밖에 없는 부처란 얘기예요. 몽땅 부처밖에 없어요. 형상 없는 모양 없는 부처가 각각 때에 따라서 이렇게. 왜 이걸 부처라고 하냐면 이것이거든. 이것이 이거다. 이 세상은 이대로 완벽한 건데, 그런 측면에서 아까 읽다 보니까 내가 맨 같은 맥락인데 요 얘기만 하고, 아니 이걸 내가 드러내고 싶어가지고 조금 전에 읽었으니까 그 다 보면, 바른 길을 지향하는 사람은 요거는 99쪽입니다. 99쪽에 요 5절만 읽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바른 길을, 이 자기 본래 성품이죠. 바른 길을 지향하는 사람이면 분명히 알아야 된다. 참 성품을 깨달아서 몰록하는 것, 지금 당장. 참 성품을 깨달아서 지금 당장 곧장 진리에 개합하기를 바란다면 지금 이대로의 세간상, 세간의 모습, 나타나는 모습, 이 안에서 올라오는 온갖 감정, 느낌도 몽땅 다 이 세간상이죠. 그죠? 지금 이대로의 세간상이 참 성품의 응하여 나타나는 거. 이 모든 우주 삼라만상과 내 안에 올라 이름하여 번뇌라고 부르니까 이것이 전부가 다 이 참성, 이 모양 없는 이것이 찰나찰나 모양 있는 그 말이거든요. 지금 이들의 세간상이 참 성품의 응연일 뿐 참 성품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는 색적시공, 공적시색입니다. 이 참성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는 사실을 철저히 깨달아야 한다. 깨달을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이걸 드러내 보려고 하는데, 어찌 물결이 물이 아니겠는가? 나타난 모든 물결이 그대로 물이라는 거지. 한반도 여기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았고, 한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이 그 참된 수행이다. 그 길도 맞지만 그 길만이 맞는 게 아니라 다른 모든 길도 다 맞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성품을 깨달아서 몰록 진리에 개합하기를 바란다면 지금 이대로의 세간상, 여러분 그대로죠? 세간상 아니고 나를 포함한 거죠. 이대로 지금 이대로의 세간상이 참성품의 응현, 이것이 나타나는 것이고, 참성품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는 사실을 철저히 깨달아야 한다. 물결이 곧 물이다. 어찌 물결이 물이 아니겠는가?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해보고 싶은 것은, 자, 말했습니다. 어떤 스님이 그랬어요. 찾아와가지고 신랑 어떤 스님, 저를 이땅하니까 뭘 구하러 왔는가 물었더니 불법을 구하러 왔습니다. 구하러 왔습니다. 가길래 내가 네에게 불법을 가르쳐 줄 수 있다. 근데 내가 네에게 불법을 직접 가르쳐 줄 수 있는데 네가 혹시 내 말을 믿지 않을까 두렵다. 자주 했던 거죠. 근데 그 스님이 뭐냐면, 어찌 제가 선사님의 깨달으신 분의 그 말씀을 믿지 않겠다. 말씀하시면 믿겠습니다. 했더니 한 말이 뭐죠? 네가 그대로 부처니라. 네가 이미 부처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우리는 부처에 대한 상을 가지고 있어. 우리와는 다르지. 이렇게 이름하여 번뇌, 찌달리고 초라하고 이런 모습하고 부처하고는 다르지. 아니야. 방금 우리가 그랬잖아요. 네가 이미 부처다 그랬고 모든 것이 참 성품의 응연이에요. 이 나타난 것과 이것이 조금도 다르지 않아. 색적시, 공적시, 이게 빈말이 아니라고.
부채가 그대로, 아니, 중생이 그대로, 중생 부채가 없지만 중생이 그대로 부채에 번뇌, 이 폴이라 하는 게 번뇌가 그대로 1.1로 틀리지 않아요. 진실을 드러내고 싶은 것은 이대로가 부채라는 거지. 자,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한마디만 더 하면 찌질하고, 이렇게 두근거리고, 안절부절 못하고, 이거 뭐 잘못했어요? 이게 부채라고. 부채 아닌 게 없다고. 우리는 늘 그 말 들었어. 중생이 부채라고, 번뇌가 없고, 깨달음이라고, 색즉시 공이라고. 근데 그 말을 우리는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 들었어. 있는 그대로 안 들었어. 이대로 부채면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우울하고 이거 부채란 말이에요. 부채라는 것은 진리와 자유가 모든 평화가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부채에게는 말하자면 평화밖에 없어. 다시 보세요. 이게 이대로가 부채인데 대도무마이라고 그렇지 않은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것이 일체 모든 것이 이것이 현현이잖아. 그러면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찌질하고 우리 대열이가 늘 고민하는 심심하고 지겹고 게으르고 이게 그대로 부채라는 거지. 내 삶 이대로가 고칠 것이 아무것도 없지. 이럴 때 아프고 힘든 것도 부채다. 그죠? 순간순간 찬란한 모든 것이 고통이 부채죠. 불안하고 우울한 그 바탕에서 남들 보고 남들이 나 어떻게 생각할까 싶어가지고 쩔쩔매고 안절부절 못하고 땀을 뺀 이것도 부채죠. 나타난 모든 것이 이것이 인연이잖아. 맞죠? 부채라고 아는 것하고 부채라고 사는 것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부처 있는 알매에 머무르지 말고 이 알미 삶으로 내려와서 아플 때 아프세요. 찌질할 때 찌질해보고 우울할 때 우리 대열이가 늘 얘기하는 뭐냐면 지금 내 인생은 왜 이래. 밀어내고 있잖아요. 그치? 계속해서 밀어내고 괜찮아. 밀어내는 것도 이거야. 근데 다만 가만히 보면 아프고 괴롭고 힘들 때 힘들고 싶지 않으니까 티 올라와. 답답할 때 답답함이 못 견뎌가지고 시원해지려고 그러고. 그렇지 않아? 답답함이 이것 아닌 게 없잖아. 그러니까 이대로 붙여낼 때 아니 이거 대우사님 얘기한 것처럼 한 생각도 하지 않는 그 맞아. 모든 것이 이거니까. 근데 이 마음을 놓치지 마. 지켜야 돼. 이 10년, 20년, 30년이요. 그리고 이것도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은 늘 요즘 내가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늘 이렇게 공부를 하면 그 성향도 있어. 그러면 내가 아프고 힘들고 남들 대인관계 힘들고 관계 해본 적이 없어가 늘 누구를 만나도 힘든 나도 이 본성을 알아가지고 본성을 지켜보고 해야 돼? 본성이라는 말은 무슨 말도 모르고 근데 관심도 안 가고 그런데 이 길만 제시하면 아니라고. 이 길도 맞다. 틀리다는 게 아니고 이 길도 맞는데 아니 그래서 본성이 드러나길 기다려가지고 이거 알면 깨달으면 되고 그다음부터 그래 하지 말고 외길이 아니라고. 모든 길이 다 길인데 그렇게 어떤 깨달은 사람들이 이것이다. 반드시 체험해야 된다. 이 길로만 아니 그런 성향을 가지면 가세요. 길 아닌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깨달음이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거 이대로잖아. 근데 다만 빠진 게 있어. 편안하려고 하고 초라하지 않으려고 하고 늘 손을 댔어. 아니 이 번뇌 아니 중생이 그대로 붙였는데 하근데 그 말은 귀에 딱지 듣도록 들었는데 이 중생이 삶인 것 같은 이건 살기 싫어. 손댔다고. 요즘만 그만두자는 거지. 나중에 보면 손댄 것도 이것이긴 하지만 그렇게 툭 건너뛰어가지고 대번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삶, 지금까지 치러내보지 않았던 경험들을 한번 해보자는 거지. 숨 막히는데 답을 찾지 말고 숨 막힘이 주셔라. 고통이 붙이고 불안이 붙이고 우울이 붙이고 우리는 부처 아닌 적이 없어. 부처 아닐 수가 없어. 이건 아닐 수가 없다고. 다만 형상 없는 것이 형상 있는 모양으로 나타날 뿐이지. 그렇다면 부처 될 수 있는 게 이미 부처라. 어떻게? 부처로 살아보자는 거지. 있는 그대로. 아플 때 아플 때, 무너질 때 무너지고, 약할 때 약할 때, 스산하게 거짓을 때 그냥 스산하게 있어보고, 우리 우리 희원 씨가 한 달 실험해가지고 신랑은 미친 듯이 올라오는 생각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생각을 허용해주라. 할 때 돌아버린 것 같은, 정말 죽을 것 같은 그게 있으면 죽을 것 같은 그 답답함이 부처라고. 번뇌는 본래 없어. 오직 진리밖에 없지. 이놈의 개념 때문에, 들었던 얘기 때문에, 부처하고 나하고는 명백하게 차원이 다른 존재야. 아니라고. 똑같다고. 부처가 얘기했잖아. 중생이 부처라고. 우리는 어쨌든 이상하게도 그렇게 개념을 도입해 있어. 내 생각에 속았다고. 삶은 분명히 부처의 삶에 나타나는데 내가 그러니까 분별을 많이 했으니까, 지금까지 많이 그래서 사니까 지금까지 안 해봤던 걸 살아보자. 그죠? 지금으로 돌아오고, 이 순간에 돌아오고, 자기 자신으로 돌아와서 자기 자신을 사는 거. 아프고 슬프고 무너질 때 무너지는 거. 이게 부처니까. 염려할 거 아무것도 없어. 진짜 한번 해보자고.
그게 정신 차리고 사는 거예요. 따로 수행을 찾아가지고 뭐 어쩌고 아니 그런 성향과 그런 어떤 마음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고 근데 그렇게 기다리지 말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나 한 번도 온전히 받아들여 본 적이 없는 나 취하고 버리느라고 뭔가 더 나은 것을 찾려고 온통 에너지 다 썼던 나 그만두고 진짜 부처를 살아보자 얘기해보고 싶었어. 이 삶이 그대로 대도무민이라고 이 삶이 그대로 있는 그대로 마지막으로 건강에 보면 그러면 열애가 뭐냐? 열애라는 것은 열애자 즉 제법여의라. 모든 것이 열애라는 것은 건강에서 명확히 열애라는 것은 제법여의라.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라는 뜻이니라. 그게 열애예요. 여러분이 열애거든. 그래서 이걸 얘기하고 싶어. 공부를 하는데 책을 읽는데 대우선의 말이 맞아. 정말 맞아. 너무 막 살벌한 거래, 이게. 이 길로 가야 돼. 이 길만 가야 되고. 아닌데, 사람이 이미 다 있고, 남김없이 그 자체로 존재하는데, 왜 이 길만 해야 돼?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이미 그게 살고 있고, 온통 기회잖아. 부처로 살 수 있는 기회. 맞지, 그죠?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삶을 얼마나 좋은지 몰라. 실제로 살아보세요. 진정한 풍요가 무엇인지 저절로 알아요. 뭘 소유를 더 많이 해서, 그 개념이고 관념이에요. 내가 나를 사는 것만으로 조금도 부족하지 않는 삶과 평화와 풍요로움과 자유와 쉼이 내가 나를 산다는 것만으로 왜? 내가 부처니까. 이대로.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